박수 소리가 좀 작네요.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우시죠?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지방 가도 이만큼은 제가 볼 때 훨씬 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뜨겁진 않고 좀 덥긴 한데 우리 보니까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워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더위에 그냥 문 열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분명히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아멘.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받더라고요. 엊그제 저희 어머니 이제 모친상을 이렇게 치르면서 제가 새롭게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받는구나.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그게 그냥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이제 본래부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저 어릴 때부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향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처럼 우상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몇 분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이게 누워서 보면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서 하늘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마을 전체가 산신제를 드리고 거기에 큰 절이 또 있고 연불암이 또 이제 암자가 몇 군데 있고 장승 뭐 이거 마을 입구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동네입니다. 저 어릴 때 그때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알고 구원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새벽 예배를 늘 나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저희 바로 위에 2살 많은 누나가 저와 함께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늘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걸림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진짜 있으신가, 교회를 다니시고 등록하고 다니시면서도 10년 동안을 감리교를 다니셨는데 세례를 못 받으셨어요. 세례를 못 받겠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믿음에 확신이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받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10년 동안 다른 분들은 벌써 세례 받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세례 받으시면 집사 직분 드릴 테니까 세례 좀 받으시라고 몇 년 동안 쫄라가지고 간신히 10년 지나서 그때서 집사가 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몇십 년 지나셨죠.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실까?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맨날 대표가 됐으니까 밥 먹기 전에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실까 어쩔까. 그래서 자식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저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뭐 교회생활 같은 이렇게 이제 영적인 그런 조언을 하신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장례를 집안이 아직도 거의 대부분 친척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는데
이 장례식이 어떻게 괜히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되는데 어쩔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그 대전 성심병원 장례식장 중에서 제일 큰 홀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이렇게 얻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제가 조문 가서 지금까지 그 빈소가 그렇게 큰 데는 제가 지금까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썰렁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장례 예배를 진리한 것만 제가 기억하기는 한 50번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배를 참석하거나 진리하면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그런 장례가 저는 저희 어머니 장례였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이제 형제들이 감리교 다니는 형제도 있고 장로교 다니는 형제도 있고 침례교 다니는 형제도 있고 그래서 각각 교단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예배 인도하고 첫날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또 예배를 이렇게 해주고 또 나머지 마지막 이제 발인과 이렇게 학원만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감사한 건 그 가운데는 이제 사촌들이 이렇게 있고 다른 친척들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드린 예배가 제일 은혜스러웠다고 또 말을 해주더라고요. 안 믿는 사촌 누나인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동생 집은 참 부럽다고. 왜냐면 예수 믿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장례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자기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다고, 자기도 예배 이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진짜 믿음 있나 없나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조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이잖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 확실하잖아요. 내가 믿기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 구원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에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조문 왔던 한 목사님이 조문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께서 꽃을 이렇게 좋아하셨나 보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꽃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꽃을 막 온 마당에 여러 가지 막 꽃들만 잔뜩 이렇게 화분에도 꽃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꽃을 참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 형제들이 여러 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걸 물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조문을 가서 조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인이 떠나가는 영혼을 보여주신대요. 근데 조문을 하는데 아주 그냥 꽃이 많발아 있는 그곳에 저희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꽃을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물어봤다고. 근데 간혹 조문을 가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유족들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해준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장로님이 매번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전우봉 권사님 천국 일찍 이렇게 가시고 마음이 상심되고 힘들어하고 우울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답니다. 꿈에서 그렇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만발한 그곳을 우리 권사님께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장로님이 꿈에서 보고 나서 굉장히 위로가 되셨대요. 진짜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갔구나 이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에 크게 슬프지 않았다고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지난번 전도대회 때는 그 간증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해마다 몇 번씩은 장로님 통해서 들어요. 그게 생각, 천국 가는 그 길에 황금길 가기 전에 먼저 꽃길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꽃길로 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뻐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보다 믿음이 안 좋으신 분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약한 것 같은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고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다. 여기에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저희 아버지는 3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25살 때. 그런데 저희 26살 때구나.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 울음이 주체가 안 됐어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임종 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도 예수 영접하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그때 가졌거든요. 근데 그 삶이 너무 젊은 때고,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고,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번 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슬퍼서 어떡하십니까 할 때 제가 친구들한테 했습니다. 내 얼굴 보라고 내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근데 감사의 그런 이제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해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40년, 5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친척들을 이번에 다 본 것 같아요.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장례식장이 그렇게 큰데도 그 사장님이 집사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몇 번 못 봤다고. 손가락을, 지금까지 장례식장 하면서 손가락에 들 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도우미들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손님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하는 말이 계속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이틀 동안이지만 계속 끊이지 않고 손님들을 계속 그 자리가 꽉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조금 자랑스럽게 성공한 친척, 촌수로는 아저씨인데 그냥 4살 많은 형님 같은 그 막내 동생이 저랑 동창이거든요. 그런데 대전 지방법원의 법원 부장판사까지 하고 지금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있는데 조문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 촌수로 아저씨가 대학교 때, 서울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보고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기를, 그래도 저희 집안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괜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데도 이제 제 마음에 그 아저씨가 별로 이렇게 부럽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일 성공했고 마을에서 잔치도 베풀 만큼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공해봐야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아내가 이제 집사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대. 예수 믿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굉장히 반갑고 기쁘면서도 조금 부럽더라고. 그 전까지 별로 안 부러웠어. 예수 믿고 성공하면 그건 복이잖아. 근데 예수 안 믿고 성공해 본들 잘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까지 믿는데 복이잖아. 예수 믿는데, 제가 이제 발인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인생은 결국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천국이잖아.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보상하고 위로하고도 남을 만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임을 우리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성공한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진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될 겁니다. 절감하게 되실 겁니다. 어느 때요? 주님 만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남쪽, 북쪽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특이하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 태생이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한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예언하랍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갔는데,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또 번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부터는 죄 짓는 일에 더 힘씁니다. 사회적으로는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모스 전체 가장 주제가 되는 게 여러분이 성경편 5장의 24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 가지고 죄 지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정의를 물이 흐르듯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와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제사도 지키고 절기도 지켰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그 예배도 그런 대로 잘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다고는 못해도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다 가르치고 뭐냐면 외식적인 예배. 외식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모양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우상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서 몸은 그냥 와 있는 거야. 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로 드리는 게 아니야. 가인의 예배처럼 그냥 외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장 피셔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절기 누가 정하셨지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추수감사절, 유월절 이런 것들을 누가 제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라고 그 절기를 하나님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안식일에 모이고, 그리고 무슨 절기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이제 성회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모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절기와 성회를 하나님이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회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절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키는 절기가 문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뭐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그 예배에 문제가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절기, 너희 성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교회만 찾지 말고 어떤 의식만 쫓아다니지 말고,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한 의미를 깨닫고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나요? 예배를 왜 드리나요? 하나님께 나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 받은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지 말래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가지 말래요. 베델이 어딘가 여러분 아시죠? 벳엘. 벳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엘 하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찾지 말래. 가지 말래. 성전이, 교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 가지 말래.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가지 말라. 교회를 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가 밥 주잖아요. 밥 주죠? 교회 오면? 근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를 왜 가냐.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왜요? 밥 주거든. 할 말이 없는 거야. 교회 가봐, 밥 줘. 떡은 맨날 안 주지만, 근데 오늘은 떡도 드릴 거예요. 잡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오늘 조금 이렇게 드릴 건데, 교회 가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못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자주 또 이제 그렇게 먹게 되는데,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요즘까지 더운데 무슨 교회야? 왜 교회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의뢰관 가도 에어컨은 나와.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할 말 있죠. 거긴 차운행을 안 해주잖아. 마을에 가는데 맨날 차운행 해주나요? 가다가 그냥 땀으로 옷에 그냥 다 젖겠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집 앞에서 집 교회까지 거의 다 이렇게 차운행 해주니까 교회로 오는 게 훨씬 좋지요. 은혜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지난주 마을잔치 하면서 여러 마을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섬겨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갈 때도 기념품도 드리고 다 그랬는데, 그때 나오셨던 분들, 안 믿는 분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고 하나님 만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못 만나니까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교회 오신 분들은 늘 기도하되,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날 기회 주세요. 어느 때 하나님 만나면 나오지 말래도 사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있으면 살지 말라고 해요. 사람은 살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는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오래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랍니까? 산다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믿음이 장성하면 사는 믿음 됩니다. 살 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 여러분을 뭐 하시냐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베델만큼은 한번 기억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이삭이
눈이 어둡고 약간 그냥 치매기가 있어서 자기 아들도 장자인 줄로 착각하고 야곱한테 그냥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속은 거 알고 큰아들 에서가 축복해달라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가라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라반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잠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오갈 데 없는 그냥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런 굉장히 답답하고 외로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베개도 없어 돌 하나 그냥 베고 잠잤더니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뻗은 걸 보니까 그 끝이 하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소리가 나는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띄워놨거든요. 진정이 띄워줘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 누워있는 거 여기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14절도 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거야. 그리고 15절에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 축복의 말씀 중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안 떠날게. 너와 함께할게. 지켜줄게. 도와줄게. 이 약속을 어디서요? 베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돌베개에 누웠던 그 베고 누웠던 그 베개에 삼았던 돌을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만났던 곳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너가 첫 번째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갈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때 물이 흐르던 것을 멈추게 하고, 거기 이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밑에서 돌 갖다가 기념비를 길갈에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념할 그 장소, 그곳이 또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맨 밑에 남쪽 지방은 이제 브엘세바라고, 맨 위에 북쪽은 단입니다. 단부터 브엘세바 이럴 때 맨 남쪽 끝인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제단 쌓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 유서 깊은 하나님 만났던 의미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긴 가되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누가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빠진 예배, 상관없는 예배,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깨닫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지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슬기를 사랑하는데 슬기가 또 저를 사랑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만큼 슬기가 저를 사랑할까요? 조금 의아한데, 근데 어제 우리 슬기가 저녁 때 갑자기 아빠한테 뭐를 딱 내밀면서,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뭔데?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번 달에 처음 나온 스마트폰 최신상, 제가 보니까 지금 예약제로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월급 거의 대부분 거의 다 해야 살 수 있는 그 가격일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준 거예요. 제가 기쁠까요? 어떨까요?
기쁘기요. 기쁜 것보다도 왜 샀어? 왜? 이거 몇 년 안 된 건데, 한 4, 5년 전에 나온 거지만 몇 년 안 된 건데 쓸만한데 왜 샀어? 왜? 전에부터 그냥 작년부터도 계속 바꿔준다고 하니까 싫다고 계속 했는데 그걸 사왔어.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거기가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기쁜 것보단 부담이었지만 편지 내용은 너무도 기쁘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요. 짧으니까 소개도 될까? 저작권. 사랑하는 아빠, 할머니 장례 치르느라 고생하셨어요. 장례 기간 동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슬기가 장례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할게요. 사랑해요. 이 메모를 저한테 해줬어요. 우리 슬기가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짧게 고백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뭘 보기 원하실까요? 우리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담겨있고 우리 믿음이 담겨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라. 나오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살 길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정말이신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둥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축복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